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예. 제 옆에 앉아주셔서 참 영광입니다 하고, 예. 친구를 따라서 주일학교 처음 온 어린이가 있었어요. 그날 성경 공부는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계시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사실 여러분 내 안에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는 이렇게 해요. 이렇게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여기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가슴, 심장 이걸 하는데 뭐 미국인들은 이렇게 이성적이라서 내에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속 그러면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머리를 잡고 이렇게 한다 그래요. 응? 아 참 내가 궁금했는데 박미숙 권사 왜 뒤에 앉았어요? 아 충농? 아 선풍기 때문에. 아 그래 잘했어요. 예. 그러면 서로 또 선풍기가 불편하면 이렇게 좀 피해서 앉으면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환경을 원망하지 말고 환경에 따라서 바꾸어서 이렇게 좀 하시면 돼요. 탄력 있게 이렇게 잘 하시면 돼요. 자 어디까지 했지? 그래서 그런 것을 물었어요. 그걸 주제를. 그래서 그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계시잖아요.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오셨잖아요. 어디 오신 거예요? 마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는 않지. 이거는 심장이 있을 뿐이지 심장이 생각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죠? 생각을 하거나 뭘 하진 않아. 그러면 마음이 어디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진짜 우리 진지하게 지금 생각해 봅시다. 마음이 어디 있어요? 내 생각 속에 있나? 머리? 뇌 속에? 뇌는 아니에요. 뇌는 마음이 아니야 분명히. 그죠?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마음은 우리의 중심이에요. 그냥 중심. 내 삶의 중심. 나를 이끌고 가고 있는 그 무언가의 중심이에요. 거기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 나 전체 인격적인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내 마음속에 오셨다 이 말은 그래서 나를 전체를 주관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내 임금 예수 나의 왕 되신 예수 나의 주인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내 전 영역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내 전 영역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내 마음속에 있다. 우리는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처음 왔으니까 질문해서 상 주려고 질문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건 항상 상 주려고 그랬는데 이제 이 아이는 처음 해가지고 쫄린 거예요. 대답을 상 주려고 이제 선생님이 물었어요. 이제 가서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이러면서 이 아이가 고개를 푹 숙이면서 조용히 있더니 뒷문으로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뒷문으로 싹 빠져나가서 집으로 막 도망을 쳤어요. 집에 가가지고 자기 엄마에게 그런 거 엄마 큰일 났어. 저 교회에서 지금 하나님을 잃어버렸는가 봐. 그래 자꾸 내한테 하나님을 찾아. 나는 하나님 숨긴 적이 없는데 자꾸 내한테 어디 감춰졌다고 생각하는지 나한테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자꾸 찾아. 웃어야 되는데 웃으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교회 생활 하면서 무엇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혹시 행복한 신앙생활 잃어버린 분은 안 계십니까?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시는 분은 없어요? 아름다운 교제, 친교를 잃어버리고 그저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이 어린아이 비유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종교 생활하는 분은 없나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이 땅에서 행복하고 저 영원한 행복의 세계로, 그 나라로 가기 위해서 여기에서 먼저 선행적으로 그 삶을 살아내는 거죠.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바로, 우리가 소요리 문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사람을 왜 창조하셨냐?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에요.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기뻐하며 살면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나의 직업도 거기에 들어있고, 나의 능력도 거기에 들어있고, 나의 어떤 기쁨, 감사, 이런 모든 것이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에덴 동산은 바로 하나님과 아무 거리낌 없이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그래서 기쁨으로 감사로 행복하게 살았던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그걸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위한 오늘 이 교회를 바로 세워야 돼요. 교회에서 그것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을 보면,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은 직분자들을 세웠다 말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랬어요. 이들을 모두 잘 살펴보면 설교 사역을 맡은 사람들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훈련을 받은 전문 사역자들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들은 세상의 직업을 갖지 않고 사례를 받아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들 중에 지금 이 초대교회니까 이 직분이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직분 중에 제일 먼저 사도가 있죠. 사도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아 훈련받고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는가, 예수님이 가르쳐준 진리가 뭔가, 신앙의 도리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배운 사람을 사도라 그래요. 거기에 사도 바울도 이제 바울까지 이렇게 들어.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나지는 않았지만은 바울은 그렇게 사도의 그 사도와 같은 세대, 같은 때 살았기 때문에 그 사도 세대가 죽으면 사도는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사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초대교회의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 이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잖아요, 신약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가르침은 굉장히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었던 거예요. 거짓된 진리와 참된 진리를 분별해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초대교회 가르침이 사도들의 가르침과 어긋나거나 배치되면 그것은 이단이나 잘못된 진리였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이 도시 저 도시 교회가 세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한 도시를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난 다음 다른 도시로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면 또 다른 마을로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이게 사도들이 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있어요. 선지자들은 예언자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예언의 통변도 있죠. 예언하는 자들, 통변하는 자들, 뭐 이렇게 여러 직분들이 있었는데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대변자들,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을 구약에 보면, 그래서 대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뭐 이걸 가지고 다니엘 대선지라 그래요. 대선지서. 그리고 나서 소선지자 12이 또 나오죠. 그래서 이 대선지자 소선지자에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 대신 대변해 주는 그런 분들을 있는데 이것이 초대교회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가르침은 사도의 가르침과는 배치될 수가 없었어요. 예언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사도의 가르침이 성경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배치되지 않고 이제 이 선지자의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의 가르침은 사도들의 증거와 다른 내용을 증거를 가르쳐야 되지 다른 내용을 가르쳤다면 거짓 선지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성경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는 선지자의 기능들이 기록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설교의 은사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즉 사도의 가르침은 신약 성경으로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설교나 말씀을 통한 권면, 성경 연구 등으로 대치되었다는 것이 전통 신학의 견해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자를 주셨는데 이는 빌리 그레함 같은 정말로 불신자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잘 전하는 은사를 맡은 사람을 복음 전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옛날 서부 영화나 이런 데를 보면요, 그 미국에서도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뉴스를 전해주고 나라의 뉴스를 전해주고 이렇게 알아야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막 전해주는 그런 사람, 그러면서 돈을 이렇게 받기도 하고 그러던 걸 봤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복음 전하는 자도 복음을 효과적으로 잘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은사가 있는 사람들. 마지막으로 이제 목사와 교사가 나요. 이 사람들이 지금 남아 있는 거죠. 지금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 이것이 남아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원문을 살펴보면 두 직책이 아닙니다. 관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사인 교사 이 말인 게 교사인 목사 이 말이에요. 오늘처럼 목양 사역을 하면서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모두 전문직이에요. 전문 목회자 사역은 말하는 사역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선포하는 사역과 관련이 있었어요. 진리를 가르치고 분별합니다. 교인들을 훈련하고 양육하고 키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역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 본문 11절에 맺는 문장이 이렇게 돼 있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 말은 왜 삼았냐 이 말이에요. 목사와 교사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이 이처럼 전문 사역자들을 교회에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12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왜 이 목사와 교사를 주셨는가 하면 교회를 여러분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에서 여기 이 말도 좀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가 아니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에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봉사의 일을 시키는 일을 하는 게 이 목사와 교사, 복음 전하는 자, 선지자 이런 사도들을 그래서 세웠다 이 말이에요. 사도들이 교회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소리가 아니고 성도들을 시켜서 그들이 헌신하게 하도록 하는 게,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전도해 나가고 교회를 이렇게 잘 이렇게 만들어 나가라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사도들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개정판 성경 봉사 일을 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 교회의 개혁개정판에 보면 교회의 각종 사역을 감당케 함으로 하는 그런 뜻입니다. 각종 사역을 감당하게 함으로.
그러므로 교회에 목사를 주신 이유는 성도를 훈련해서 온전케 하여 교회 사역들을 감당케 함으로,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우려고 그렇게 주신, 그 직분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면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바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꿈꾸시는 교회의 사역자들은 바로 성도들 한 분 한 분, 교회 성도들이라는 말이. 그러면 목회자의 역할은 뭐냐? 성도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게 목회자의 일이에요. 여러분 사실 그래서 교회가 이것을 잘 훈련시켜서 그렇게 교회가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 그것을 잘 깨우쳐서 그 은사에 맞게 잘 봉사하도록. 어떤 사람은 운전하는 게 좋고, 어떤 사람은 식당에서 봉사하는 것도 좋고, 어떤 사람은 구역장으로, 어떤 사람은 찬양대로, 어떤 사람은 안내로, 이렇게 봉사할 수 있도록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건 다 여러분 복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이나 이렇게 해도, 토요일 날 지금 이렇게 좀 구역이 좀 어렵고 한두 사람 오고 이런 것 있으면은 우리 직원들, 우리 전사님 또 목사님 또 뭐 이렇게 또 저기 올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장 목사님하고 이렇게 좀 도와주라고 그렇게 했어요. 사실 없으면 그냥 우리가 하지요. 우리가 담당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교회 교인들이 와서 함께 봉사하며 기뻐하고,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음숙이 성도님 같은 경우에 기도하러 왔다가 보고 또 같이 도와주시고 그랬다고 내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교회를 세우려고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내가 독단적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는 이렇게, 그래서 아니면 구역으로 잘 들어가서 구역에서 잘 녹아서, 음순이 성도님 같은 경우에도 그 구역에서 그렇게 끝까지 이렇게 책임을 져가지고 우리 교회로 연결시키고 이렇게 보내고 하는 그런 것을 보면 구역이 얼마나 잘한 거예요. 나는 그분들이 참 복받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정말 들었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가면 돼. 그것을 깨우쳐 주는 게 목회자의 일이에요.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목회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들이 스스로 목회 역할을 감당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회자가 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주님이 그토록 세우기 원했던 교회 사역의 역할 분담입니다. 그동안 교회론에 관한 오해가 있었지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신령한 건축가가 목회자라고 생각, 목회자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라고 이렇게, 물론 따라가는 건 맞습니다만은 순종하며 지휘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는 맞아요. 따라가는 거는 맞습니다만은 일선에서 목회자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해야 하는 일들이에요. 그걸 함께 해나가면서 교회를 세워나가요. 가정을 세워나가요. 교회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언제나 피동적이었는데 언제까지나 목회자들이 자신을 돌봐주고 먹여주고 사역해 주기만을 기대하고 있었지요. 그렇지만 집사님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었음에도 교회를 불평하고 걸핏하면 넘어져서 시험 들고, 그러면 또 목사님 가서 다독여주고 깨우쳐주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었는데, 그건 예수님이 원하는 시스템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원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토록 세우기를 원했던 교회는 평신도들이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서로 사역자로 세워지는 그런 것이었어요. 교회가 왜 이토록 문제가 많느냐? 그 이유는 많은 교회들이 주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올바른 사역 분담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대부분의 교역자들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을 빼앗아서 한 것은 아닌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천국에서 성도들이 받을 상급을 목사들이 다 빼앗아 버린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쓸 면류관이 없도록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다 해버려가지고. 그래서 교회 사역에 열매가 없고 시들어 버리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 사역을 하게 되면 성도들이 목회자의 목회를 도와주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성경적인 원리에 따르면 성도들이 온전히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목회자가 그 사역에 뒷받침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잘 도와주도록, 잘 일할 수 있도록, 잘 성가대 가서 일을 하고 또 주방에 가서 일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교회마다 목회자를 하나님이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이 잘 사역할 수 있도록 말씀을 잘 연구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진리를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이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목회자의 일을 잘 감당하고 성도들은 성도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주의 사역은 의무가 아니에요. 그것은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누구에게나 빼앗기면 안 되죠. 늘 말씀드렸듯이 예배나 기도나 말씀 읽는 것이나 헌신은 믿는 자의 특권이에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의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살인하지 마라, 이건요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지키라고 주는 율법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여러분은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바운더리 안에서. 그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켜내야 하는 일이에요. 안 그러면 사단이 틈타서 우리로 하여금 그냥 넘어뜨리고 우리를 찍어버리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권이에요. 축복권. 우리에게 특권입니다. 특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이렇게 어려운 짐을 주시냐고. 아니 뭐 그건 좀 그런가요?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하지 못할 일을 이렇게 힘들고 고생스럽게 하냐고. 아니에요. 그걸 잘 하고 나면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복 주시는 근거를 삼고 그 축복의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헌신하는 것 특권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구약에 보면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세요. 그걸 통하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편안히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부지런히 시스템이 굴러가고 있잖아요. 예배 집례자가 있지요. 설교자가 있고 기도자가 있습니다. 주일날 찬양대는 지휘자가 있고 반주자가 있고 또 찬양대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많은 임원들, 성가대 임원들이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차량을 또 운행하는 사람들이 있고 차를 몰고 오면 안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당 문을 올고 오면 반갑게 맞아주며 인사하는 안내자가 있고 이것저것 봉사를 해줍니다. 방송실의 조명을 조절하기도 하고 음량을 조절하기도 하고 PPT를 띄우고 자막을 처리하고 부지런히 돌아갑니다. 수많은 사역팀들이 있어서 각자 자기 자리에서 예배를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예배 이렇게 드리다가 여기 이게 꺼지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뭐가 툭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어떤 도움의 어떤 것들이 없어서 아이들이 막 여기 와서 뛰어와서 뛰어다니고 막 이렇게 하면 예배 다 망쳤다 이런 마음이 훅 들잖아요. 사실 망친 건 아닌데 예배는 하나님 내가 예배를 잘 드리는 마음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니까 예배 실패가 말고가 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다 각자가 잘 헌신하고 있고 잘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는 이렇게 몸된 교회를 하나로 잘 세워야 돼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울 때 주의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건 바로
그 사역이 중요하다고 그것 때문에 기득권을 주장하거나 자기 왕국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다 교회가 하나 되게 그 사역을 잘 돌아가게 해야 됩니다. 교회 비전 외에 자기 비전을 나누는 도구로 삼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 사역은 여러분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입니다. 성도들의 영광입니다. 이 면류관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 영광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이 축복의 특권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내가 이렇게 보면 새벽에 이영실 권사님, 저번에 옛날에 그 정화모 장로님 그렇게 해야 나보다 새벽기도 더 잘 나왔네. 사실 그 반주 사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명, 본인 사명. 그거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나오기 싫을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뭐 또 새벽에 이렇게 하다 보면 좀 피곤해 잘 수도 있지. 그죠? 다 뭐 김명숙 권사님 피곤하면 그냥 자버리잖아요. 모르고. 그래. 그런데 뭐 또 저기는 뭐 교회에서 뭐 이렇게 저거 한 거 있다고 전화를 또 빼르륵 해가지고 안 오시냐고 이렇게 전화를 해요. 또 그러면 또 죽으라고 막 쫓아와요. 또. 그래 그게 뭐 어디 빚졌나요? 교회에 빚진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본인의 특권이에요. 본인의 축복의 특권. 그걸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반주자들도 반주할 수 있을 때 해야 돼요. 향임이도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해야 돼요. 애기 낳고 막 이러다 보면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많고 또 그렇게 보면 참 그런 게 참 여자들의 어떤 그런 어려움이 좀 있죠. 옛날에 30세 누군가 뭐 영화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내가 그걸 보면서 애기 딱 낳고 나면 그때부터 애기 때문에 매여가지고 자기의 어떤 역할이나 옛날 같으면 뭐 괜찮았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게 안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우울증이 오고 마음속에 속상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어떤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특권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에게 적절한 은사를 주셨어요.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달란트 하나는 주셨어요. 아셔야 돼요. 정할 거 없으면 은사가 없으면 어떤 사람은 오래 참는 은사라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뭔가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걸 잘 감당할 때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는 칭찬을 듣게 됩니다.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역을 하지 않으면 뼈를 이골시키는 사람이 되고 뼈가 부러진 채로 그대로 내버려두고 무책임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에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추운 겨울밤 넓고 큰 그릇에 고슴도치대를 담아 밖에 내놓았어요. 영하 20도 혹한 속에 찬바람이 불어옵니다. 부들부들 떨던 고슴도치들이 한 마리 두 마리 몰려들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따뜻해지는 것처럼 서로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그런데 저마다의 침이 몰려 있으니까 상대방을 찌릅니다. 아파옵니다. 피를 흘립니다. 고슴도치들이 아파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흩어져 가지고 있으면 춥습니다. 추워서 부들부들 떨다가 다시 견딜 수 없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바짝바짝 죄어옵니다. 점점 더 깊이 찌릅니다. 피는 더 많이 납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아파서 견딜 수 없어 또 흩어지기 시작하죠. 흩어진 고슴도치들은 다시 추위에 떨다가 몰려옵니다. 모였다 흩어지고 모여 날이 밝았어요. 아침에 나가보니 다 죽어 있어요. 절반은 얼어서 죽었고 절반은 피를 흘리고 죽었고 이게 우리네 인생인데 교회가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 교회는 공동체들이 급속히 깨어져 가고 있어요. 개인주의,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가 기승을 부려요. 핵가족화되고 각자 자기만 잘 살면 되는 독불장구처럼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도 잘 안 하고 그냥 나만 조용히 잘 살면 된다, 이런 것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터에서 여러분 독불장군이 가능한가요? 장군이 아무리 잘 싸워 전쟁터에서 저쪽에는 때로 덤비는데, 군대로 덤비는데 우리가 가능한가요? 이게 혼자 싸워서 이길 수 있나요? 전쟁터에서 혼자 싸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터에 여기는 사단이 우리를 그냥 무너뜨리려고, 교회를 통하지 않고 교회에서 영적인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면 5번 주일에 또 떡을 송성숙 권사님이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이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줬다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함께 가면서 함께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이길 수가 있어요. 나 혼자 살아가면, 나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승리할 것처럼 보이지만 나도 모르게 넘어지고 속물이 됩니다. 썩은 세상줄만 붙들고, 세상 동아줄 붙들고 살아가는 못난 미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전도하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 모임에 서로를 바라보고 비난하고 상처를 주며 힘들게 해서는 안 돼요. 서로의 가시를 접어버려야 돼. 서로의 가시를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것을 접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기를, 온유와 겸손과 서로 용납하기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가지고 하나 되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신 것 같이 하나 되어 만들어 가야 돼요. 각자 자기 은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잘 헌신하여 교회를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것만 맞다고 하지 말고요. 또 다른 거 섬기는 것을 가지고 질투할 것도 없고 서로 시기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주의할 것은 서로를 섬기다가 고슴도치 신앙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섬기다가 다른 사람 의식하고 남을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의 신앙을 육신에 속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육신에 속한 자, 그걸 어린아이 신앙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가 어린아이처럼 벌써 성숙해서 성숙한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어린아이처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절 보세요. 2절 시작.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저주로 먹였다, 오냐오냐 했다는 거예요. 그냥 오냐오냐 하고 그래 잘하고 있다. 어린아이는 뭐든지 지금 지금 우리 이렇게 내가 하려 했는데 우리 저한테 뺏겼어요. 그 부사에 가보면 조이가 예준이를 보고 오빠 얼마나 웃겨. 애가 이제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는데 오빠 책 이래. 오빠 책이라고, 오빠 책 읽어달라고 뭐 이런 식으로.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이쁘고. 그런데 20살 됐는데도 오빠 책 이러면 되겠어요? 그럼 큰일 나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아이고 부모가 큰일 났다, 우리 애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냐 근심이 되고. 그래, 지금 바울의 심정이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왜 그랬냐? 바울이 무엇을 보고 그걸 알았느냐? 왜 이렇게 판단을 했느냐 하면 3절에 나와요.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 못 받을 육신에 속한 사람,
아직 영적으로 어린 사람을, 시기와 분쟁이 있는 사람을 육신에 속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질투나고 시기 나면 아, 내가 아직 신앙이 어리구나, 아직 육신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분명히 그래요. 그런 마음이 오면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이고 저렇게 잘 되면 좋지, 아이고 저렇게 잘, 이거 저 집 일인데, 저 집 일인데 그것 때문에 내가 질투할 일이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잘 되고 나는 나대로 잘 되고,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다 잘 돼. 각자 자기의 길이 있는 거예요. 360명이 한 일렬로 서서 뛰면은 무조건 그 일렬로 통해 가지고 그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면 무조건 등수가 생기게 돼 있어요. 무조건 1등에서 360등까지. 그러나 360명이 각자 자기가 원하는 방향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길을 따라간다면 360명 전부가 1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그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찾을 수 있어야 되지, 다른 걸 보고 하면 그건 세상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게 토끼신앙이라. 토끼신앙. 거북이는 목표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토끼가 앞에 뛰어가도 별로 신경 안 써. 왜? 내 걸음을 잘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니, 나는 표대를 향해 가는 게 목표인데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니라고. 더 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라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살아내는 게 나의 목표, 표대. 그러니까 또 자기가 이렇게 가다 보니 그래,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막 별로 안 좋았던 사람이 잘못돼 가지고 아이고 저 옹골지 다 이런 마음이 들면 그것도 아직도 어린아이 시기와 그 신경 쓸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신경 쓸 거 없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잘 살아가. 그리고 또 분쟁, 싸움, 다툼. 그리고 교회도 다툼이 있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이걸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아직 어려서 그렇다. 신앙이 어려서 그렇다는. 그래서 그 분쟁이 있으려고 할 때 잘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피스메이커가 되었다 했죠. 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피스메이커, 하나님이 우리와 사이를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합병케 하는 자가 되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면 우리는 그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 와 있기 때문에 가족에게 이렇게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평화를 주는 그 합평케 하는 자가 돼야 되고, 또 직장에 나가서 여러분을 합평케 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때 성숙한 사람이, 저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겸손과 온유로 용서하기를 어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성장해야 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래야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복을 받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는 지금 여러분 내가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세우는 겁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내 집처럼 잘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많이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